다같이 찬송가 49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을이 살아남이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팔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마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라. 오늘 11월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갖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특별히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분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실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설레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입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풍성한 결실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노력을 좀 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둔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요즘말로 표현하면 대박사건이다. 대박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또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투자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해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해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다양한 그런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냐?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성목식이고, 세 번째는 추리금입니다. 왜 성경책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다면 왜 성목시계를 선물로 주느냐? 시간을 아끼고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성목시계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가 친척들이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이 성인식을 맞이한 자녀에게 축의금을 줍니다.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그 불어난 돈을 존자 삼아서 경제적 자리를 이룬다고 합니다. 올바른 투자로 100배, 아니 30배만 얻는다 해도 대단한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보다 귀중한 영적인 결실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듯이 영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이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붐을 이루었고 또 내 신앙이 뜨겁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에서 또 예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만큼 그때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간격함이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많은 분들의 말씀 여러분 듣겠지만 이 말씀은 이렇다, 저 말씀은 저렇다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훌륭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좋은 집회도 참여하고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도 훌륭한 말씀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 귀를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의 염려와 미혹과 욕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서 내 영의 밭이 준비되어서 내 들을 귀가 준비되어서 은혜 받을 내 상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거기가 스피커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에는 그때는 기도원에 식당도 없어서 밥도 바글바글 싸가고 돗자리 깔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듣고 가는 데서도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는 일의 원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제자리로는
아니면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비결은, 결실을 맺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영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받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작은 것에 예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예민한 것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내어준 그것이 바로 그 사랑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감사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잡고 11월 한 달도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지내에 있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응답되어주는 그런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 가정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도 이번 한 달 동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오고 있으나 온전치 회되지 못한 영혼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번 한 달 가운데에 아버지 치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11월 한 달도 주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